여러분 드라마를 즐겨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끄끄거리면서 우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서 홀로 슬프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아마도 이 슬픔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내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슬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힘이 든 상황인데, 너무 외로운데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외로운 외딴 섬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옆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터놓기를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은 괜히 섣부른 판단이나 성급한 충고를 들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꺼내놓았을 때에 그건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타박을 듣거나, 그렇게 슬퍼만 한다고 뭔가 달라질 게 있느냐라는 그런 거친 말들이 들려질까봐 우리의 말문을 닫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이처럼 홀로 눈물 짓는 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섬에 갇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위로와 공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공감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 배우는 진정한 공감은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급히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해 주시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반응은 마르다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니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마리아도 달려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마리아는 그 앞에 풀썩 주저앉아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언니와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 하죠.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그 말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신학적인 질문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한마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절규와도 같고 외침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곁에 계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야속함, 이것들이 뒤엉켜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께 외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엎드린 것은 예수님 앞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한 여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마리아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고통 앞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서, 때로는 관계의 깊은 상처를 안고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단식을 하며 전화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 섞인 단식, 이런 솔직한 눈물을 쏟아낼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단식하는 것일까요?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고난에 깊은 뜻이 있어 라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답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설명도 막연한 기대심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말없이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 원망,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1시간 동안 계속 해내는데 여러분 그거 계속 듣고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동의해 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가 나를 한두 번 봤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곧 살려줄 건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라고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픔을,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의 신음을 나의 신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될 사랑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어주는 가장 깊은 공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통곡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잠잠히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을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하다, 이 헬라어는 엠브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슬퍼하다를 넘어서서 분개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슬픔의 모습은
화가 나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격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말이 화가 나서 힝 하고 숨을 내뱉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분노에 찬 신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슬픔을 보고 분노에 찬 신음을 하고 계신 것이,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분노에 찬 신음과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분노하신 걸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분노는 그 마리아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그 가족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죄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사랑한 친구 나사로를 앗아갔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배후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그 지긋한 권세 앞에,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세력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그 슬픔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이 심히 흔들린다, 요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절정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슬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함께 뒤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은 그 마리아를 대변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 마리아의 슬픔에 얼마나 주님이 공감을 하셨는지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소리를 내어 슬퍼했던 눈물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셨을까요? 잠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울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36절에 보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슬픔을 보고 비통해한 것이 그 마리아 한 사람을 향한 비통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온 인류의 그 슬픔을 향한 분노였던 것처럼 오늘 그 눈물은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하며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시대에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창조주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너의 슬픔과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주님의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 그 배후 역사하는 원수 마귀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눈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공감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공감 위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생명의 씨앗을 틔웠습니다. 오늘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예수님을 경계했던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31절에도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공감의 눈물이 막혀있던 소통의 물꼬를 틔웠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 갈등과 오해가 일어납니까? 왜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아픔의 자리에 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고 생계와 씨름하여야 하는, 그래서 봉사하고 싶으나 봉사하지 못하는 그 성도의 무거운 어깨를 우리는 전혀 헤아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저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판단과 정죄만 했지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모를 우울증과 싸우며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예배 시간에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도들의 그 텅 빈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못하고,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맨날 졸기만 하다가 가면 그 예배가 예배냐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와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줄 때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옳고 그른가 법정의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힘들었지, 아팠지. 가족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거두고 공감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망 섞인 절규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온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에게 함께 울어주는 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마리아처럼 깊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전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에는 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울어야만 하는 한 영혼이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소원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주님처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섣부른 충고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주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치유의 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에서 세워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